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이제 조금 봄 날씨를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기온이 좀 올라갔고 좀 외투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또 인사하시죠. 당신의 마음에도 성령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도 성령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은 시장에 나가게 되고 시장이 나가면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어떤 손녀딸과 할머니가 봄이 되어 시장에 나갔더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됐는지 딸기도 있고 뭐 갖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둥우리에 모아놨는데 이거 한 바구니에 얼마냐 그랬더니 한 6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10,000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데 아저씨 그래도 첫 손님이니까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짓궂은 거야. 아니 아가씨 그러면 내 볼에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내가 그거 하나도 못 주겠어? 얼마든지 주지. 그러더니 이 이제 소녀딸이 아주 젊은 이제 아가씨가 그래요?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요 사과 5개만 더 얹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저씨를 보면은 뽀뽀를 5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계산대 앞에 오더니 아저씨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의심도 안 하고 그렇게 뽀뽀 받기를 기대했을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뽀뽀를 5번 받을까 그만둘까 고민했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거 응답이 될까? 성경에는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잘 된다고 믿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응답을 다 받았나.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라면 뭔가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조지 뮬러는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방탕하게 생활했어요.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품행이 바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고 또 무서운 질병도 앓고 이랬는데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누구의 권유로 한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아졌어.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제 뭐든지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길거리에 자기처럼 어릴 때 지나다니는 이 고아들을 보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고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고아원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무려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에 있는 그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진출시킨 인물이 조지 뮬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다는 걸 너무 자신 있게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어느 신학교 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신학생이 간증 끝나고 아니 목사님은 돈 한 푼 없이 2,000명의 고아들을 다 키웠다는데 그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여보게 나에겐 아무런 재주가 없어. 내겐 오직 이런 재주가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의자에 가서 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난 이것으로
2,000명을 먹이고 키울 수가 있었다네. 기도가 그에게는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이주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어느 곳에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장사도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데 그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유대인들만이 또 먹는 그런 독특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살 수도 없어요. 회당에서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낼 수도 없어요. 아이들 진로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느라고 땅도 정리 못하고 집도 팔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왔어. 신앙을 따라서. 그러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진 것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금가락지 뭐 다 빼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처당 잡히고 돈을 꿔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내 자식을 그 채무자가 채권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병이 돋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뭐야?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냐고?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회의와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방해의 첫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나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어요. 의심하는 마음, 의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모든 매사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기만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어.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서 결국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 두 번째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마음이 두 개야.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도 한 반 마음이 있고 또 옆집 아저씨도 마음이 반 있고, 그러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 우리 마음이 둘이야. 그렇지. 아이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더 사랑해. 이 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 늘 불안한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요 분리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랑과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늘 변하고 변덕이 심하고 확신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핍박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뭔가 부족한지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5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우린 지혜를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응답은 구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저 사람 미운데 벼락이 좀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안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응답은 구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않아. 넌 지난번에도 구하더니 또 구하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셔. 넌 지난번에 잘못해서 회개하더니 또 잘못하고 왔냐?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지난 2주일을 빠졌어. 목사님이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겠지? 근데 목사는 안 그래. 2주 빠지고 오면 더 반가워. 그냥 더 반가워. 네? 그래서 우리 장인선 성도님은 토요일만 되면은, 왜? 이제 운전하시니까 버스 운전 꼭 주일에 걸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토요일날 처음엔 제가 전화했지만 이제 본인이 전화해서, 목사님 할렐루야, 내일도 예수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알려주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을 해야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제발 좀 토요일날 근무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연속 근무는 없거든. 요즘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토요일이라고 주일날 일 못해요. 큰일 나요,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토요일만 일만 하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남들은 토요일날 다 쉬지만 이분은 일하셔야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그게 최고의 기쁨이.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그래야지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유명한 기도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하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정함이 없는 기도는 흔들리기 때문에, 왜?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뭘 마음이 나눠져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기를,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풍성한 응답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아버지로 어떤 인간의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주권자요 주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세미한 부르짖음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도 굽어 살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킬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게요. 그런데도 또 빠질 때가 있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 지키지 못할 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건 제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옛날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말을 먹는 게 시건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니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확신을 응답하고 기도하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어떤 동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주님은 100번이면 100번 다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이겨내고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기도는 흔들리는 기도요, 응답의 문을 막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의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흔들리는 자로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지만 의심의 기도는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만 의심의 기도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가 되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믿음의 기도자입니까? 의심의 기도자입니까? 시작. 믿음의 기도자입니까? 의심의 기도자입니까? 자기가 잘 알아요. 나는 의심하며 기도하는지,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때 그들은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은 상상을 초월한 기도 응답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날마다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젯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내 걱정하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자식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었는데 그 노예로 끌려간 자녀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양자가 되어서 그 부잣집에 오히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앞으로 훌륭한 정말 인물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3명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닙니다. 자, 첫째가 1대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 그 다음에 16대 퀴즈입니다.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 16대 대통령. 그 다음에 또 26대 대통령. 26대 누구냐? 시어도어 루즈벨트예요. 근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많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대 대통령이에요. 그 대공황을 물리치고 유들 정책을 편 그 안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이 안경도 지금 써 있잖아요. 지독한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뭘 글씨를 볼 때는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안경이 2개야. 보통 안경이 있고 돋보기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경집이 날씬한데 가볍고 옛날에는 안경집을 이렇게 두꺼운 양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나 크기가 커. 그거 양쪽에 2개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아주 이렇게 가슴이 불룩하고 이게 무겁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이게 늘 불편했어.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이지만 어디 갈 때마다 늘 불평을 해. 아이고, 이거 왜 안경을 2개나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되나. 이게 늘 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근시 좀 고쳐달라고 안경집이 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이 양쪽에 이렇게 안경집을 2개를 넣으면 불룩해가지고 이거 옷을 입어도 멋이 안 나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그가 이제 한 곳에 대중연설을 미로키라는 곳에 대중연설을 하러 가게 됐는데 또 고민이 됐지만 그날따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대통령으로서 안경집 2개를 가슴에 품고 연설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경호원들과 출발했는데 이 미러키에 가서 많은 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쉐덴코라는 한 청년이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그 총알이 가슴에 맞았는데 잠깐 휘청했지만 그는 곧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대하게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내려가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총알은 분명히 가슴에 명중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두꺼운 양철 안경집이 있었던 거야. 그 총알이 튀어나가 버리고 만 거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연설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것들도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안경집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루즈벨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총알에 맞아도 담대하고 당황하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일희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세상을 나가면 하다가 또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에 좋은 이웃에서 아유 근데 그게 늘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집에 관한 이런 비밀들을 옆집이 다 알아. 그게 자꾸 새나가 동네에 퍼져. 그냥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늘 좋은 것만도 아니야. 어떤 대로 나쁜 것이 또 나쁜 것만도 아니야. 그 나쁜 게 때로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 밥맛도 없고. 그래서 죽을까 살까 늘 그게 고민이 한가하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동네에 이렇게 산책 나갔다가 사나운 불독을 만났는데 불독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야.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순간에는 우울증도 다 사라졌어. 그냥 뭐 죽을까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개를 피하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거예요. 뭐 죽을까 살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그거 배부른 소리야. 누가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가다 보니까 우울증 다 놔버리고 그냥 살기 위해 뛰어가고 있는 거야. 뛰어가고. 때로는 우리 삶에 오는 고난도 오히려 우리를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깨달았어요. 근시가 내 생명을 살리게 됨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근시를 고쳐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구한 대로 응답돼야지 응답받았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는데 그 위험한데 칼을 줄 수 있어요? 걔한테 칼을 달라 그러지만 걔에게는 장난감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하는 걸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건 내게 위험하니까. 루즈벨트는 미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야? 복골복 아니야 그냥? 때도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의심.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우연의 응답이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나 응답받는데 뭐 내가 기도했다고 그런가?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경제적인 문제는 늘 따라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늘 돈에 궁하기는 마찬가지야.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 자녀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골칫덩어리야. 왜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얘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는지 이게 늘 걱정이야 부모에게는.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늘 쫓아와요.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기도자의 특징은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돌아서면은 의심의 안개가 우리 마음에 흐려나서 정말 응답이 될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응답될 것 같았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또 마음이 흐려져.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뭔가 좀 못 믿어워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세상을 다시 의지하고 때로는 점쟁이를 찾고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흐려진 마음. 그게 두 마음이에요. 또 때로는 실망해서 기도를 중단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아이고 이 추운데 뭐 새벽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에이 잠이나 자지 감기나 걸리면 또 안 돼. 이렇게 뭔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어.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방해하고 종종 흔들리는 영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초라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을 다 주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와 어리석은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의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 의심의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 그렇습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어리석어.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의심의 기도는 세상은 커 보이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아주 작아 보여. 믿음의 기도는 세상만 보이고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나 의심의 기도는 세상은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히 세우지만 의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허물어뜨려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기도지만 의심의 기도는 우리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만드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기도 응답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의 제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라는데 뭐 걱정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기도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걱정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은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시련과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